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함께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잔치빛 같은 교회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하는 특권입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한 주간의 삶이 참 은혜롭고 행복하게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실패는 곧 삶의 실패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예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듭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령이 거듭난 심령인가? 거듭난 심령은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러한 심령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말씀에 찔림을 당하지도 않고 또 찔림을 당해도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참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또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찔리고 가슴 아플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감사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찔림을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심령은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인격체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거듭난 심령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올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감히 눈을 뜨지 못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모든 참된 예배자는 반드시 참회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참 도덕적으로 아주 상처가 많은 그러한 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아주 무더운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있죠. 제가 20년 전에 그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더불어서 예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언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자에게 주님은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이 요청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길로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이제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교만은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우리를 슬픔과 무력감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환희와 능력의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회 기도가 끝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가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장중하게 선포함으로써 온 회중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이 사죄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 예배 순서에 이러한 사죄의 선포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진정한 참회의 기도 후에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사죄의 은총과 기쁨이 확실할 때, 그때에 우리는 무엇이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함께 부를 수도 있고 찬양대가 회중을 대표해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생의 말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찬양대가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성도들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에 방관자적인 자세로나 또는 단순히 잘하는가 보자,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냐, 어떤 사람 머리가 어떻게 잘 따듬었냐, 이런 식으로 감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대표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모든 회중들은 가사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가사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교회가 항상 변화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밑에 조그만하게 가사가 나오고 지휘자 나오고 그 다음 찬양대원 얼굴 나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얼굴 나오고 찬양대원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다 한번 줄여보고 가사를 띄워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가 가사를 보려고 해도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찬양하는 그 가사에 내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싶어도 가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저 귀가 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사 명확하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대원들을 안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유럽의 찬양은 대원들 안 보고 뒤에서 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사를 띄워놓고 성가 대원들 안 보이더라도 상호 대원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사가 띄워지고, 그래서 함께 신앙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찬양이 끝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박수 쳐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박수를 드리니까. 그러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고. 왜?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는 함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는 그러한 순서로 예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의 보편성, 예배의 포용성을 인식하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보편성 또는 포용성이라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4장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역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주해 온
그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그런 혼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그런 이유로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을 참 멸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 때에 또는 반대 방향으로 올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더러운 동네이기 때문에 산지 정상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또는 요르단을 통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했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냐?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에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느헤미야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에 허락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 참여를 허락을 하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족까지 애들 낳고 가족까지 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이방인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도록 이혼을 시키고 돌려보내도록 그런 일까지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후손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까지 참여를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사에 진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또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정경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어느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는 이제 5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라 이런 말이 한번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을 그리심산이라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 모세 오경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통 유대인들이라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0세대 내지 600세대 정도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들은 뭘 하는지 압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에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보려고 구경하려고 가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반면 성전 제사를 이제는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 성전은 누구에게 지금 점령이 당했습니까? 이 황금사원은 모슬렘들에 의해서 점령이 당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모슬렘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중단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양을 잡아드리는 성전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이 황금사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의 성전 제사를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집당,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기도 하고 좀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한 2집이 합쳐서 양 한 마리를 잡고 유월절 식사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다른 관점에서 아주 형편없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큰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풀 수 없는 원한의 감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멸시했던 이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의 정복이 되었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사도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은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정말 이들을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둥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확인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이 도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의 사역을 예표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이 사건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 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장소적으로 동심원을 그리듯이 범위에 있어서 곁에서 그 다음 다른 동네로 좀 넓은 동네로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만 가진다고 한다면 굳이 사마리아를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언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쪽 베레아와 또는 남쪽 이두메와 또는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수리아와 오히려 크게 더 보려고 하면요 이런 어차피 그 땅 안에 있는 것인데 사마리아를 언급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마와 또는 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복음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 장벽을 피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소외받는 도덕적으로 상처받는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 왔던 상처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을 만나는 용기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지니까 대인 기피증도 사라져버리고 공황장애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피해서 다니던 그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얼마나 담대한 그러한 증거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왔을 때에 뭐 먹을 것을 누가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몰려온 그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35절에 떼어볼까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 추수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절이 그렇게 되어야.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 사마리아 백성들, 주님께로 오시는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보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 추수할 때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추수할 밭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추수할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추수할 들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내일의 민족과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주일 학생들과 SFC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대학부 학생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내일이면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를 그런 노인네들을, 어르신들을 바라보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어떤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주 성도들, 질이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질이 좋은 성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압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주로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수들이 뭐 10명 되고, 의사들이 뭐 몇 명 되고, 서울의 사랑교회 보면 뭐 법관들이 몇 명 되고, 소위 사업을 잘하는 빌딩을 가진 뭐 CEO들이 몇 명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질이 좋은 성도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을 가진 양질의 교인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수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좀 고차원적으로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인 그러한 교회보다는 양을 추구하는 교회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듣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양이 곧 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양은 곧 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저 위에 앉아 있는 어떤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노인이 전혀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담이 될지도 모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는요, 한 영혼이 귀하고 모두가 똑같은 그분이나 지식이 있는 교수들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수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자꾸 따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병들어 있는 자도 지체장애 자도 제대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참 부축을 받아서 와서 앉아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더 연민의 정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올 그날이 되어지면 그분도 똑같이 한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되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지난번에 텔레비를 보니까 소경 그 가수가 있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우리 아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메이더라고요. 복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포용성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포용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넘어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면요 많은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든 생각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시더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앞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장벽을 제거하시는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의 예배와 거리심산을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라는 이 장소적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장소라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회 계층의 장벽을 무너뜨렸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장소와 민족과 문화와 세상 전체를 품는 복음의 포용성을 특색으로 하는 그런 참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에는 민족적, 문화적, 감정적인 장벽이 없는 그러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포용성과 보편성이라는 특색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미워하는 감정의 깊은 골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감정의 골이 깊은 그런 장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민족이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짓이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는 단순히 지적인 요소가 없는 감정적인 요소가 예배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예배할 이유를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 단순한 흥분이나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참 예배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배의 이유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66편, 95편, 96편, 98편 다 그럽니다. 100편. 이것은 물론 예배에서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지식 중심적인 주지주의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냉철한 머리와 아울러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예배에는 감동과 기쁨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요소는 반드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식과 감정이 병존하는 그러한 예배, 머리와 가슴이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철학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부산 지하철역에 이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중년 신사가 톡 타고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무엇인 뭐,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요즘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도요? 진리 말입니까? 예, 제가 도를 알지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진리고 참 도입니다. 저 말도요, 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씨 하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어디 간지 제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고 이분만이 바로 참된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예배 순서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봉독의 순서가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의 순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가집니까? 성경은 그 전체가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 성경 27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하실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치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과 성령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신문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시사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결코 설교자가 자기 자랑을 하거나 사람을 웃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코미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때로는 우스운 그런 예언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설교의 본질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언제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조금만 말씀을 더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26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가톨릭 교회처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의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엄숙함과 위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 현대교회에 예배의 준비가 없고 무감각하고 때로는 천박하기까지 하는 순서가 도입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순서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복선언인 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와의 상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는 예배가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의식하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사회를 좀 줄여서 일일이 다 지시해 주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주보를 보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관심을 갖도록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훈련이 되어지고 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 사정에 따라서 교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기호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캘빈이 예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개혁자는 다르게 시작한 그런 분들도 있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할 때에 여러분 일반 조상에게 제사할 때 불신자들이 그냥 하지 않지 않아요? 정수물 떠놓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영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두려움을 갖고 경배하고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노예가 폭군과 같은 주인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갖는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진지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만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도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로 올 때에는 옷차림도 신발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외국 개혁교회를 보면요, 애들이 보통 남한 같은 데 보면은 신발 안 신고 그 잔디밭으로 가서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올 때는요, 꼭 양말 신기고 구두 신기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요, 옷을 딱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현란한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렇게 예배에 옵니다. 애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은 주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알만한 사람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왜 웃으세요? 학생들은 게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의 눈에도 거슬리는 일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는 이런 진지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부모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럼 치는 분이, 팀판이 하시는 분이 지난번 몇 주 전에 내가 좀 너무 강하게 해서 참 내가 죄송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대통령 앞에 갈 때 휴대폰 갖고 갑니까? 다 빼놓고 가지. 그 한 시간 못 참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담임 목사 새로 오셔갖고요, 이런 이야기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싶어서.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언제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은퇴한 사람은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달라들면 안 됩니다.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 은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 살피시는 살아계신 참된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경박하고 부주의한 마음과 자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거룩함과 위엄과 엄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인간이 지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에 지배되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참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복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